2020년 11월 8일 주일낮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거룩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최근에 치러졌지요. 바이든이라는 분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만 대세는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에게 누가 더 인정을 많이 받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활하고 또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또 건강한 가정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그 학교는 또한 건강한 학교요 또 행복한 학교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관계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 목사도 훌륭하고 성도가 훌륭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모인다고 합시다. 신나긴 신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이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2명밖에 모이지 못한 개척교회,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랑하고 존귀함 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배웠으니 지금도 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고 독려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빛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듯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룩한 교회들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결국 거룩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셨듯이 우리 교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유행하는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세속적인 유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속적인 유행을 버리자. 세속적인 유행을 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자, 또 삶 속에서 성결을 이루어야 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장에 나가시면 돈을 10,000원 들고 나갑시다. 그럼 10,000원 들고 나가서 뭐 합니까? 물건을 사죠. 10,000원어치 물건을 삽니다. 사기 전에는 그것은 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 상인들에게 내가 그 물건을 사면 그것이 내 거가 돼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죽어나간 사단의 세력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팔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결혼 외에도 아주 잘생긴 소년들과 또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으며 살았습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수종자인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적 타락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던 풍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늘 젖어 살고 있는 풍습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한 풍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풍습은 오랜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죄악의 풍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 보면 동성애도 나오고요. 또 동물들과의 성관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적 타락은 인류 시작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가장 큰 도구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시대를 음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란의 영에 미혹되면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점령하여서 병들게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는다고 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흙을 빚어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다 우주 삼라만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모든 동물과 식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달라요. 사람은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 확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고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깨짐으로 고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전락했고 자신의 소욕과 욕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생명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는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 다시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달려나가실 때 축복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도 가져다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날마다 자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에 접근해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또 범죄하고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함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 거룩함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악들을 덮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소복히 내리면은 온 세상이 다 하얘집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눈이 다 녹아버리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보여요. 쓰레기도 보이고 나뭇가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만, 눈이 다 덮어버리면 그 모든 걸 다 보이지 않고 온통 다 깨끗하고 순결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사 이제는 죄인임을 걸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의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 음란의 영을 가정 가운데로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높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결혼도 많이 하지만 이혼하는 가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음란의 영을 가정에 두어서 가족들을 해체시키고 결국 갈라서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닌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멘. 부부간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부부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짝인데 서로 아내의 몸은 남편만 주장할 수가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음란의 영을 그 가정에 두어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려버려요. 그 가정을 갖다가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믿는 자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음란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부들은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거룩한 가정이 될 때 거룩한 교회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성도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에 막 밀려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속들이에요.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지향주의, 기타 등등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책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지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줘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밑에 들어가서 일하셔야 돼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버리십시오. 세상적인 풍속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정의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으로 발전하고 교회의 거룩함이 지역사회와 민족의 거룩함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사단의 세력들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게 교회라고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근데 교회가 하하호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려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교회는 저렇게 돼야지.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가 사랑합니까? 다른 곳은요 사랑이 없잖아요. 거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죠. 자기가 실리적으로 이익을 바라고 사랑합니다. 이익을 바라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그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신을 죽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용서했고 죽기까지 인내하시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불려낸 믿음의 공동체에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서로 사랑할 때 거룩한 빛으로 빛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간에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은 영어 단어는요,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서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행위가 이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사랑하게 되고 섬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밑에 있어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 밑에 있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 밑에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가정과 또 그 모든 것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목사는 성도들을 밑에서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 밑에서 목사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소한 다툼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고 나누지게 만들고, 또한 서로 상처 있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미워하는 감정이요,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제 명령이 아니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겨주면 빛이 나요. 빛이 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듯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한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거룩한 교회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충성되게 일하자. 충성되게 일하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성전에 모여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 키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치고, 또 그들이 생계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힘써 모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시거든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요, 직장도 안 잡고 교회 안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걸 가르치기 시작하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너희들이 맡겨진 일, 교회에서의 모든 일,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 이것에 충성을 다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저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봐, 가정도 엉망이 되고, 저 꼴이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성도는 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떳떳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족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엉망이요. 직장 상사가 가만히 보니까 요령 피우고 또 직장 상사가 있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흉내만 내다가 없어지면요 더 뒤에 들어가 딴짓하고 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래 권사래.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도하면 교회 나가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100%, 200% 이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면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면 다르지. 역시 다르구나.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구나.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 일들도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꼭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성광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일같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말을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광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선 세상의 풍습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광교회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광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풍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빛날 수 있는 성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주의 모든 일들과 세상적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가운데에 아버지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간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3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 간파한 마음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다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관계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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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에 또한 몸이 힘이 힘들고 어렵지만 2시간 동안 앉아있음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주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성광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선 세상의 풍습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광교회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 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